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에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3일반 기도회로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통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큰 비전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수고하는 남녀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밤 또 준비하신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우리 부목사님 또 열정 넘는 에너지로 목사님을 잘 보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살필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그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기도 생활하는데 조금 더 지장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담아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러 하노니. 아멘. 제가 가치라는 것을 설명할 때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아이에게 아주 3살 정도 된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그리고 만원짜리 돈을 딱 주고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면 어린아이는 대부분 다 사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탕 하나와 10,000원짜리를 딱 두고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면 어른들은 반드시 10,000원짜리를 선택하죠. 어른이라는 것은 가치를 아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알아간다는 게 실제로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와 돈 10,000원이라는 그런 눈앞에 있는 것을 두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이야기하자면 딱 선택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본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귀한 도자기가 있으면 머리 위로 탁 받들어서 와, 이렇게 귀한 도자기가 있나 하고는 받들어서 그렇게 사가기도 하고 또 받들어서 모십니다. 그만큼 도자기를 귀하게 여기죠. 한국의 시골에 어떤 일본 사람이 놀러 왔는데 섬에 놀러 와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만히 보니까 개 밥그릇이 너무 귀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 밥그릇인데 백자를 가지고 그 개 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백자이겠냐 하고는 가까이 가서 보니 진짜 백자예요. 그런데 그걸 할머니가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분이 이 개 밥그릇을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으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아이고 이 양반아, 개 밥그릇을 누가 10만 원 주고 사노? 그냥 10,000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그 할머니는 10,000원 부른 것도 너무 미안했는데 10,000원 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그 도자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가 몇 천만 원 하는 것이었어요. 가치를 두고도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면은 쓸데없는 것은 알지만은 이거보다 좀 더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몸 달듯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턱 하고 뭐가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밭을 이렇게 탁 파보니까 보화가 막 잔뜩 들어있어요. 검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보화를 땅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리고는 당장에 달려가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그리고는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밭을 돈으로 삽니다. 이 농부는 그 밭에 있는 금은 보화가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간직하는 그 금은 보화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미리 배우고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가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너희들이 가져야 너희들의 삶이 가치 있고 또 진짜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그들에게 믿도록, 그리고 할례를 받도록, 그리고 신앙적인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을 따르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지켜야만이 복음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쳐 왔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길을 죽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돈이 좀 없다 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내보다가 다른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이분이 좀 더 배운 사람이다, 좀 더 좋은 집에 산다, 너보다 좀 더 낫다, 그러면 괜히 기가 죽어요. 신앙생활,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만 돋보이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이런 처지에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수준이 있는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가 팍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고 미리 이미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개들과 같고 행악하는 자들과 같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너희들 의견으로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대답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하찮은 사람이냐? 나로 말미암음 같으면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 중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은 외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으려면 보통 원칙적으로 8일 정도에 애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그때 할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막 부모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할례를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20살든 30살든 그때 돼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깨닫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다소라는 곳에 너희들처럼 흩어져서 살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히브리인이고 그리고는 나에게 할례를 행했다. 얼마나 본인이 신앙 유산을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흠없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에 나온 베냐민이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엘리트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들 수가 있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 왕이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은 다윗 왕보다 더 쳐줍니다. 그만큼 그들이 정통성뿐만 아니라 왕적인 그런 계승을 베냐민 지파가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징성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의 자부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으니 그 사울이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 왕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다 히브리인이고 이교도 도시에 살았지만 히브리 전통과 모든 규례와 규칙들을 다 지켜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말만 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서 실천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유대교의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내가 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야. 이만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냐? 너희들하고 나야 비교해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그 정통성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보다 더 낫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나는 이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롭다고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가 되었을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을 다했고 베냐민 집하고, 이것이 실제로 해로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삶의 형태들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해로운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도리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3단계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3단계에 거쳐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해롭다고 하느냐 하면,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 되어 있죠. 잃어버린다는 것은, 원래 잃는다는 것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그걸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우연히, 아니면 도둑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잃어버린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딱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예 사도 바울은 그걸 아예 딱 잘라버려요. 좋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냉정하게 좋지 않는 습관을 아예 미련 없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련을 조금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미련을 갖지 않고 내가 그것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혹시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옛날 습관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까이 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냉철하게 내가 그것을 아예 잘라버렸다, 잃어버렸다, 내가 일부러 그냥 버렸다, 포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발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버리는 거, 쓰레기라는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본문에는 똥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냄새를 일으키는 거예요. 온몸에서 더럽고 온몸이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통,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기 몸에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겼어요. 아예 버려야 할 것이지 버려야 할 것을 품고 살지는 않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이 내게 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똥처럼 여기고 그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77년부터 1981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했죠. 대통령직을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도 그가 그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서도 사임하고서도 그리고 자기의 평생 사역은 교회 학교 교사다 그래갖고 교회 학교 교사로 대통령직이라는 그 전 대통령이라는 그 명예 같은 거는 아무 필요도 없게 여기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정말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존귀한 가치를 버리고 오히려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평생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보배는 대통령직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배라고 여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보화라고 여긴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도 배설물로 여겼는 거죠. 똥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냄새 나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사회에서 했던 높은 관직에 있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름난 일을 했던지 간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 냄새 나는 거죠. 그걸 품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소망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배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굳이 해롭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걸로 여겼어요. 할례받고 선민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긍지, 율법 수호자로서의 열심, 이런 것 해롭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생활에서 뭔가 잘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잘난 것이 해가 되겠어요? 별로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참 저는 그분이 좋은 대학교 안 나오고 또 좋은 그런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그 참 좋은 그 장로님이 되셨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삼덕교회에 있을 때 이분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교수였어요. 아주 이름난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책을 보면은 내가 옆에 가만 보면 일본어 성경책을 가지고 계속 일본어를 읽어요. 나는 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일본어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설교 본문이 이 부분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잘못하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고는 누구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든 부목사가 설교하든지 간에 하여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많이 아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의 신앙생활에 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다 흐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분쟁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차라리 배우지 않았으라면 그 품성은 좋거든요. 많이 배운 것이 또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것이 그에게 해로운 것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여러분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복음 사역하는데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남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복음 앞에 서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교회에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삼고 권위로 삼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토대가 되면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자기를 고상하게 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어요. 고상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품이나 몸가짐이 수준이 있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고상해져요. 우리는 뭔가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세상적으로 뭔가 지식을 많이 쌓고 그래야 고상한 줄 알죠. 돈이 있고 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고상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큰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과 교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교감하고 교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보다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뛰어난 뭔가 있다고 해도 그는 이 세상 것으로서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해로울 뿐더러 나는 그를 쓰레기와 같고 똥처럼 여긴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한 지식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배를 간직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이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보배로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 권찰,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아동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합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봉사하는 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상한 지식을 풍성히 이루어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목사인 저와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가리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 보화를 간직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이 삶들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새가족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귀하고 복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들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귀하게 자라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식구를 위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구역장, 권찰, 교구장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주님 이번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하나님 이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선교 나아가 있는 간단기 나바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당회원들 말씀과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고 귀하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받아서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 세워주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또 관심 써서 기도하는 구역장, 권찰, 교구장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총명과 지혜로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로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수련회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목사님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달하는 당회원들과 함께 온전히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만들어가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자들,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협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